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관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남이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소동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더 강하게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담대한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또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은 공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요 학문 없는 자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주여. 즉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주여.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13절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주여.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봤어요. 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도망 쓰는 것을 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은 담대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위험을 이기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단지 교회에 한 번 갔다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담대함, 당당함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 즉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자들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병 나은 사람, 그 일어난 안전대에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비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두 번째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이 대단한 표적이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를 하고 그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의논한 결과 결국 이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주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즉 예수님 이름의 예자도 너희는 이제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에 예자로 말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여.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답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주여. 절대적 필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다녔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가득 차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서고 있는가? 아버지. 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가? 참 신앙은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합니다. 할렐루야. 참 아멘. 신앙은요,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참 신앙을 가졌던 사도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여.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요,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 중에서 3,000명,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만일 자신들이 사도를 결박하고 사도들을 처벌하려면 백성들과 공회 사이에서 큰 논란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도들을 한 번 더 강하게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말로 꺼내지 않았으면 눈으로 이야기하겠지. 다시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 주여. 이 모든 된 일을 보고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절을 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절을 보니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치유받은 이 안전병이 나이가 한 40에서 45세 정도 되었고 지금 이 사내들인 궁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좋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큰 영향을 주는 좋은 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글을 쓴 그 펜이 아니라 그 펜을 쥐고서 좋은 글을 쓰는 작가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중요한 것은 도구는 우리를 잡고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글이 나온다면 그 글을 쓰는 펜이 아니라 그 펜을 쥐고 좋은 글을 쓰는 작가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주여.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아멘. 염려와 근심, 불안은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신무시 24시 평생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깊은 관계를 갖는 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루 한 장이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요. 또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사랑하는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주여. 깊은 관계를 갖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참 신앙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입술로 또 변화된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